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그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니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입니다. 이번에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이 생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또랑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시냇물이었다가 그 다음엔 강물이 되었다가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환상을 보면서 그 강물에는 물고기가 살고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 잎은 치료하는 그러한 약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력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제단 끝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제단의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성전이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바로 사막과 같은 그런 벌판에서 광야에서 아름다운 초원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사막과 같이 거칠고 메마르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 생수의 강물을 맛보면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피고 또 물고기가 꿈틀거리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복된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성령이다.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생수 같은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흘러내리는데 처음부터 막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잔에서 흘러서 그것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헤엄치는 강물이 되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3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이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저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4가지 단계를 보게 됩니다. 생수가 흘러서 강물이 돼서 많은 그런 나무와 결실이 맺어지고 꽃이 피고 생명력 풍성한 모습이 되는 그런 과정에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엔 발목의 단계가 있어요. 생수가 발목에 담겼다. 은혜의 발을 담근 단계라는 거죠. 구원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배의 삶을 살면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아직 발목에 채워져 있어가지고 물이 발목에 있으면 첨벙첨벙 잘 뛰어다니죠. 애들이 발에 물이 적셔지면 더 신나서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첨벙첨벙 철썩철썩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믿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해 뛰어다니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아직은 연약한 그런 믿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단계로 들어갑니다. 천척을 더해서 나아갔더니 이제 물이 생수가 무릎에 찼더라. 발목 단계는 은혜를 아는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영적인 생활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는 그런 삶. 이것이 무릎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물이 점점 깊어져서 허리까지 들어가게 돼. 물이 허리에 차게 되었다.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모든 삶이 이제 맞춰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초점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려면 허리에다가 벨트를 단단하게 맬 때에 힘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에 그때에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심이 잘 잡히게 되면 균형이 잡혀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평안이 오게 돼서 평안이 오면 그것이 힘인 거예요. 힘을 주면 힘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놓을 때에 거기에 평안이 올 때에 그것이 바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 그래서 허리에 힘이 생겨서 열심히 하나님을 감당하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4번째 단계는 헤엄을 치는 단계라고 그랬죠.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 몸을 물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떠야 될 거 아닙니까? 뜨는 것을 경험하려면 그냥 내가 죽었어 하고 숨 딱 멈춘 다음에 손발 힘 다 빼고 물에다가 나를 쫙 올려놓으면 나중에 보면 둥둥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해보겠다고 첨벙거리면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삶을 내던지고 위임할 때에 오히려 그때 생명을 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새롭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러한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러한 단계, 그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그때의 생명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다르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비전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전을 이번에는 교회로 해석을 해요. 제가 처음에는 성전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성전을 교회로 봅니다. 그 생수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로 받습니다. 물은 우리를 씻겨주는 능력이고 생명을 주는 능력, 벌써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세례의 의미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모습,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교회에 대한 비전이라는 거죠. 각각 교회가 있습니다. 각각 교회는 바로 동네마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그 제단으로부터 이 물이 어디서 왔어요? 이 문지방을 통해서 제단을 돌아서 흘러나온 거죠. 이 제단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과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 능력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바깥으로 흘러서 그것이 점점 깊어져서 온 세상을 푸른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려왔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세상을 바꾸는 일, 바로 선교적 교회로 세워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의 단계는 지금 어디 와 있는가, 결국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고백할 때 진정한 생명을 얻는 순간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발목에 담겨있는 그러한 은혜 생활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살아서 벌쩍벌쩍 뛰어다니는 모습은 아닌가,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각자 교회들이 나만을 위해서 존귀하지 말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